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내가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그 바알을 향해서 부르짖지만 그러나 바알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바알이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났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알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지금도 온천한 만물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고 계시며 또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이게 인격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시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그 영광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말 그대로 그냥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둠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모든 만유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모든 만물 가운데 편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 안에 있다. 바로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는 믿음의 기도죠. 내가 주님을 불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내 공로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침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약간 공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시간을 들고 어떤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초월적인 존재가 내 요구를 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기도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그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그런 이 우상에게 하는 기도와 달리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주님을 부르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께 끌려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 그냥 얼핏 생각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니까 어떤 이제 보통 다른 경우의 기도처럼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내 요구에 를 들어주도록 이제 끌고 오는 마치 그 초월적인 존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통 그것을 이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간구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 내가 예수님께 끌려가도록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법이라는 게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일반 법이 아니고 인간의 법이 아니라 자연 법칙이나 모든 이제 그런 것들은 예외가 없는 법칙이죠. 자연 법칙과 같은 것들, 물리 법칙 같은 것처럼 그런 법칙들은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공간을 만든다. 우리가 계속 이걸 대해서 나누었습니다만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힘에 작용할 때에 가장 그 힘이 어떻게 작용하나 기본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르면 끌리는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 흔히 매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끌린다. 뭘 봤을 때 좋은 걸 봤을 때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게 바로 힘이 작용하는 거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 힘은 그냥 힘이 아니라 내가 끌릴 때는 끌린다고 할 때는 내가 그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또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끌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수동적인 것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따라가는 것, 쫓아가는 것, 구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장 능동적인 것이 그 안에서는 이게 모순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혼재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사랑의 힘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의 힘이 진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힘인가? 아니면 죄의 법을 따른 하나님의 법에 따른 진정한 사랑의 힘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내가 끌리는가? 아니면은 죄의 법에 따라서 그 죄의 유혹이라는 건 거짓된 사랑이죠. 거짓된 사랑에 끌리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하면서 다 살아갑니다. 근데 선택할 때는 항상 자기가 끌리는 것,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이 끌리는 게 진정한 사랑의 힘, 그 선한 힘에 의해서 끌리느냐, 아니면은 거짓된 사랑의 말 그대로 유혹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유혹이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내가 뭔가 끌리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거기는 항상 어떻게 보면 거기서 가장 나의 주체적인 자아가 내 주체성이 가장 잘 발휘가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내가 끌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 끌리는 것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 유혹에 끌려가기가 쉽죠. 그래서 내가 뭔가 끌릴 때는 이게 지금 내가 어떤 법의 힘에 어떤 힘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걸 먼저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힘이 어떤 힘이냐?
이걸 이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께 내 자신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하고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보면 그래서 이 사랑에 끌리는 것과처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수동적인 것이고 또 동시에는 가장 능동적인 자아의 주체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도라는 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말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이런 말 그대로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장 수동적이지만 동시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왜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끌려가기를 다시 말하면 그 끌려간다고 하면 보통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도하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근본 마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힘과 능력에 끌려가도록 내가 주님께 그것을 내어놓는 게 기도란 말이죠. 내어놓는 것과 내가 그냥 구하는 것이 뭐가 차이느냐, 주님께 맡기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주님께 맡기는 것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는 것은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인데 그 원하는 것을 주님의 뜻,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사랑의 능력 안에 그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 그 죄의 법과 정반대예요. 우리가 오이디푸스와 관련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만 오이디푸스 왕에 보면 그 등장인물들이 그 아버지나 오이디푸스나 전부 다 자기가 그 불행을 피하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불행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불행을 자초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 불행을 향해서 뛰어드는 이런 이제 모순이 발생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대예요. 기도할 때는 내가 주님께 맡기면은 내가 그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주님께 맡기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걸 믿어야지 기도를 하고 말 그대로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진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죄법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쨌든 나한테 좋은 것을 원하고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옮겼는데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를 망하게 하는 일들을 향해서 오히려 내가 달려간
꼴이 되고 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 오이디푸스에 나오는 오이디푸스나 그 아버지처럼.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 반대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 원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가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죄의 법과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때 때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겉으로 보면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피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 발생하면은 쓸 때 그게 바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앞에 그 오이디푸스 왕이나 그 아버지와 정반대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불행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불행을 향해서 가는 지름길이 됐단 말이에요. 막다른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그 골목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는 일이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는 말 그대로 이게 내가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또 내가 피하고자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피하고자 하는 것에 직면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가보면은 그 오이디푸스 왕이나 그 아버지와 반대로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과 그 아버지는 그 막다른 길에서 그렇게 마주쳐서 결국은 자기의 그 불행한 운명을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결국은 그 불행한 운명이 저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반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갈 수 없는 부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왜 이것을 나누냐 하면은 기도할 때 근본적으로 막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내가 어떤 구하는 것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셔서 마치 어떤 흐르는 강물에 내 자신을 맡겼을 때에 그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처럼 또 어떤 이게 기본적으로 힘의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가면은 내 자신이 들어가면 자기장이나 전기장이나 중력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 끌려가잖아요. 심지어 사실은 중력이라는 것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 별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력의 힘을 이용하면서 우주선들이 심지어 이게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그렇게 우주 공간을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바로 그 힘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는 것에 내 자신을 그렇게 맡겨야 돼. 그래야지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안 되면은 애시당초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꾸 기도하면 그래서 어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하기 두려워하는 이유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봐. 그 두려워서 기도를 못 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과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한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 봐 겁이 난다는 거.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갑자기 내가 이 좋은 지금 누리는 건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이런 그 정말 내가 내 모든 좋은 것 세상적인 좋은 것을 다 버리고 막 그렇게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두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주님과 적당하게 거리를 둡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으로 완전히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데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어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게 보면 인공위성이 그렇죠. 인공위성이 이게 이제 그 위치를 어떻게 조정합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지구 중력장 밖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지도 않고 지구를 향해서 끌려서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던 적당한 거리에 이렇게 위치를 하죠. 그러면 이게 지구로 떨어지지도 않고 우주 밖으로 튕겨 나가지도 않고 계속 지구를 뺑뺑뺑뺑 같은 거리에서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관계를 그런 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이 있는 자리에 가면은 그곳에 있으면은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거기는 어둠밖에 없어요. 지구는 똑같은 태양빛이 비치지만 보십시오. 태양빛이 비치지만 그 인공위성이 사실 어떻게 보면 태양과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태양빛이 비치는데 지구에서는 우리가 참 아름다운 푸른 하늘과 이런 것들이 다 대기 안에 있으면은 이 땅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구에 딱 붙어 있잖아요. 지구 중력에서. 그러니까 여기 아름다운 지구의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다 보고 누리는데 그렇게 인공위성처럼 그렇게 지구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공기도 없고 그냥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어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사랑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걸 두려워한다.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진짜 뭐 사랑에 이끌려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 것처럼 그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말 그대로 정말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될 것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적당하게 거리를 두니까 인공위성처럼 그렇게 계속 뺑뺑뺑뺑 돌면은 다행인데 중요한 건 그렇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주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처럼 뭐 인공위성은 지구로 떨어집니다만 죄와 사망의 법에 계속 그렇게 적당하게 내가 그렇게 마치 하나님과 죄와 사망의 법 사이에서 내가 적당하게 내 자신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는 나도 모르게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죠. 니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란 뭐냐면은 마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니까 좋은 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앞에 생명이라는 거 빼버리고 성령의 법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한 거 성령 충만 받기를 부담스러워 두려워하는 거라면은 성령의 법을 왜 자기 자신 맡기기를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성령의 법과 죄의 법 이 사이에서 내가 적절하게 텐션을 유지하면서 긴장을 유지하면서 내가 인공위성처럼 그런 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교만하게 살면은 그 자체가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영광보다 더 큰 성령 충만했을 때에 누리는 그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한 번도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영광이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치 우주에서 아무리 뭐 좋은 걸 봐도 우주에서 보는 캄캄하고 별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사실은 우주 여행한다면. 근데 지구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자연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이 그 정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세상 영광의 좋은 것만 알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정말 더 넘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은 인생의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진짜 그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진짜 우리가 장례식장에 흔히 이제 장례식 예배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걸 두려워하면서, 그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완전히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을 던진다는 게 애기들이 엄마 품에 완전히 꼭 안겨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면은 죽는 순간에는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내 생각으로 뭔가 막 계획하고 경영하고 이런 일은 우리가 잘 하는데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에게 방법이 없으면서 기도하기를 두려워하는, 기도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는데 그것을 그 안에 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 내가 끌리지 않는 것은 내가 죄와 사망,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뭔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면은 이게 지금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의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게 왜 부담스럽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거? 예수님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십자가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스럽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육신의 관점에서는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하시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다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니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게 왜 두렵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을 조장하는 내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지 못하게 가로막는 죄와 사망의 법의 힘이 내 안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빨리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제가 여기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럴 때일수록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런 부담감이 있을수록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의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힘을 줘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겠구나. 빨리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회개하면서 주님께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그런 마음이 들면 사실은 진짜 그럴 때야말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는 무조건 두 눈 딱 감고 내가 주님 앞에 무조건 나가서 엎드려야 될 때예요. 주님께 내 자신을 진짜 맡겨야 될 때. 그것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주님의 그 사랑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뭔가 강하게 끌어당기시니까 그게 그런 끌어당김 주님의 부르심이 없을 때는 뭐 내가 그런 걸
느끼지 못해. 근데 주님의 부르심이 강하니까 그만큼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끌어내 주시려고 강하게 끌어당기신단 말이에요. 그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그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뭡니까? 저항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차가 달리면은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저항력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거기서 이게 내가 은혜 받을 때구나. 이럴 때일수록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진짜 내가 이게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때구나. 절호의 기회구나 하고 그때 더 힘을 줘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내 자신을 맡게. 무조건 그래서 기도의 방법은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구하고 이전에 무조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일단 눈 딱 감고 그냥 무조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여 그래서 그럴 때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진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는 것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을 맡기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처음 원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반대죠.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내가 원하던 것보다 더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선을 원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안 좋은 것 앞에 오이디푸스 왕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행을 피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자신을 맡긴다는 건 진짜 내가 완전히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서 주님이 완전히 나를 내 생각이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진짜 완전히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대로 내가 진짜 끌려가겠다. 그리고 그 끌려가겠다라고 하는 게 내가 정말 그렇게 끌려가기를 소망하고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에 끌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랑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주님께 그렇게 내 자신을 맡겨서 진짜 주님이 완전히 나를 내 머리가 되셔서 마치 몸이 머리가 지시하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몸이 다 움직이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맡겨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로마서 말씀에서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우리 지체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말 그대로 주님께 내 자신을 지체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지체고 그래서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대로 내가 가도록 내가 완전히 맡기겠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 때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바로 성령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뭐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내 주체성이 상실될까봐 사실은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내 행복이 사라질까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꾸 내가 주님 따라가면은 주님만 좋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되고 나는 불행해지고 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불행을 감수해야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면은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은 내가 더 행복해지고, 예? 그리고 내가 거기서 사실은 사랑할 때 진정한 거짓된 사랑의 유혹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될 때 인간의 주체성이 가장 발휘가 되고 거기서 가장 큰 자유를 느낍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진짜 자유를 느껴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께 이끌릴 때, 주님의 그 사랑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릴 때 내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고 내가 정말 살만하다. 그럴 것이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게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들도 그런 식으로 맡기고, 그래서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저를 사랑하시니까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저보다 뭐하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오니 주님께서 머리 되셔서 제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몸의 지체들이 머리를 따라가듯이 그렇게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25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1절, 2절은 이렇게 해주신다. 근데 믿음의 고백이고 3절, 4절은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빨리 이걸 눈치를 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힘이 지금 나에게 작용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 법을 그 힘을 따르면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주님 날 불러주시니. 그래서 주님 날 불러주셨을 때 주님께서 날 씻어주시고 내 죄에서 날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 날 불러주실 때 내 안에 거부감이나 뭔가 부담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그 귀한 보혈로 날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서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크신 주의 사랑이 날 주께 이끌고, 주님의 사랑이 날 지금 끌어당기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매력적으로 생각해요. 말 그대로 영어로는 그걸 attractive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말로 매력적이다. 정말 그래서 그 넓은 주의 마음이 날 용서하시고, 그죠? 그 크신 주의 은총 나에게 큰 기쁨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영광의 잔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기쁨으로 아멘 하고 주님 제가 그래서 빨리 달려요. 빨리. 그래서 3절에서 그래서 또 고백.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 이끌고 계시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지금 성령의 법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따를 때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고 주님 찬양합니다. 정말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오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방황할 때 널 인도하여 주사 날 실족해 마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주님의 성령의 법을 내가 뿌리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맡기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저를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이끄심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 그대로 진짜 뭐 눈에 콩깍지가 씌운 것처럼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지만 눈에 콩깍지가 씌운 게 아니라 이게 거짓된 사랑의 유혹에 이끄는 거는 눈에 콩깍지가 씌우는 거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것은 오히려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그래서 실족지 않게. 잘 안 보이면은 실족하게 되죠. 그래서 4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 나눈 것처럼 주님의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하면서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들만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래서 맡기면서 그게 맡기는 거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옵소서. 날 안아주시옵소서 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은 주님 안아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날 안아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내 자신을 던져야 돼요. 어린애들이 엄마 품에 안기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주님 그래서 슬픔이나 절망이나 죄나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작용하는 그 힘의 영향력이죠. 거기에서 주님 그것에 끌려가지 않게 말 그대로 그것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마지막 세상 끝날에 주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주님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비결을 따라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하기 전에 처음에는 제일 먼저 무조건 내 자신을 이 찬양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내 자신을 맡겨서 주 넓은 가슴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내 자신이 안긴다.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던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면 종말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 우울하다 자꾸 이렇게 우울하고 뭐 지구의 종말, 최후의 심판, 대환란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종말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대환란이 아니라 최고의 환희의 천국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육신이 죽을 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생각해 죽는 순간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종말을 생각한다는 것은 종말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뭐 지금 죽는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상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죽음의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비추어서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생각하면 죽는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에 내가 맡길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죽는 순간에 내 머리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머리가 되어서 죽는 순간에 내가 뭘 할 수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는 순간에 내가 내 생각으로 궁리를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서 뭘 할 수가 있죠? 죽는 순간에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 자신을 주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말 그대로
그 살아있는 의식이 사라지면서 의식이 사라지는 건 사실은 진짜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제 아프거나 이럴 때 이게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데 이게 진짜 그것보다 더 극한 공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이 이렇게 죽는 고통이 아니라 의식 자체가 이렇게 점점 마치 촛불이 꺼져가듯이 진짜 이게 사실은 공포스러운 경험인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 땅에 살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의 정말 고통을 경험할 때 사실 이제 그거를 이제 비슷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눌린다고 얘기해요. 눌린다. 사실은 그런 경우에 내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그 순간에 완전히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은 내 영이 깨어나고, 그죠? 머리 대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영의 눈이 밝아지고 순간 내 앞에 환한 빛이 비치면서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결국 내가 생각하고 궁리해서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 제일 처음에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어떤 뭐 보통 예전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표현을 기도 줄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 줄을 잡는다. 기도 줄을 잡는 게 완전히 주님께 맡겨.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주님 저를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때 뭔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완전히 주님께 끌려가는 것을 대해서 거부 반응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내 마음의 것들을 그런 모든 장애물을 띄워놓고 그것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죠. 이게 또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제 육상 경기할 때 운동 선수들이 보면은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합니까? 결승점이 다가왔으니까 속도를 늦춥니까? 저기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서기에서 빨간불이 되었으니까 차들이 그러면 그 빨간불 보고 그 정지선에서 정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여러분 육상 경기 할 때 선수들이 그렇게 달립니까? 결승점이 다가오면 그렇게 달립니까? 아니죠. 결승점이 다가오면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결승점을 통과할 때 최고의 속도가 나오도록 달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결승점을 통과할 때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완전히 그 결승점에 안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의 죽을 힘을 다해서 전속력을 해서 말 그대로 안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느냐, 어떻게 내 자신을 맡기느냐, 바로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품이 내 결승점이다 생각하고 내가 그 결승점에 빨리 도달해야지 내가 그 메달을 딴다 생각하고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막 그것처럼 그 결승점을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조금이라도 빨리 그 결승점에 닿기 위해서 자기 전부를 완전히 맡기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처음에 기도할 때 바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 안에 그렇게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내 안에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내 발목을 잡는 거 잡아서 그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걸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내려놓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다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저는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처럼 여기고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운동선수가 지금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는데 자기 발목을 잡는 거는 그것은 뭡니까? 손해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그런 죄와 사망의 법이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을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내한테 손해다. 내 발목을 치면 잡아당겨서 운동 결승점이 나오는데 내 뒤에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 당기면은 그만큼 결승점에 늦게 들어가면은 메달을 못 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쓰레기 버리듯이 그런 식으로 내 발목을 잡는 거다 생각해서 끊어버리고, 그죠?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잘려버려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요. 주님, 제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주여, 제 안에 작용하는 주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제가 완전히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완전히 제 자신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주님, 제 다른 문제들을 내게 문제들을 맡기기 전에 주님,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제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제 머리가 되어주셔서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머리가 되어주셔서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기도 응답의 비밀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참기 위한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저를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신을 완전히 맡깁니다. 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님께 맡겨니, 주님, 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님의 주권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주님의 주권에 내 자신을 그렇게 맡겨니.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이런 문제들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겼으니까 머리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래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발목을 잡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내 마음의 그런 장애물들을 주님 앞에서 과감하게, 이게 내가 하나님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내 안에 그 악한 것들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과감하게 버리고, 그래서 주님, 제가 제 안에 이런 아직도 주님의 사랑의 법에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흔적도 없이 주여 다 제가 이거 모든 것을 저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주님의 주권에 제 자신의 전부를 맡깁니다. 주님이 말 그대로 제 주인이시니, 주님이시니다. 주님이십니다. 제 머리이십니다. 이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이제 기도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내 머리로 삼고,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서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내 머리로 삼는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바로 이제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고, 내 갈 길이 보이게 되고, 이제 내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는, 내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 감정의 한계를 초월하는 성령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자유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이 찬송가 277장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탕자나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의 비유를 연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절에서 이야기라는 거는 양떼를 길을 잃어 버렸는데 그냥 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실수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목자의 소리가 싫어서 먼 길로 나갔다. 이게 이제 목자의 소리 싫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원문 가사에는 내가 내가 양떼 우리를 좋아하지 않고, 영어로는 뭐 do not love란, 내가 양떼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목자의 음성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그 목자에게 컨트롤 되기를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탕한 이 몸은 이렇게 되는데, 방탕하다는 게 제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사실 내가 머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리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내 눈이 멀어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도록 내 발목을 잡고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그 힘에 이제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집세다. 이게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데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이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을 사랑하지 않았다. 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결국 다 사랑하지 싫어서 먼 길로 떠나갔다. 사랑하지 않았다라, 이게 원문 가사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먼 길로 나갔네.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싫어서가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 do not love. 그걸 이제 번역한 말이죠. 근데 먼 길로 나갔네. 그냥 먼 길로 나갔네라고 하지 않고,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그 먼 길로 나가는 거를 좋아했다. 멀리 방황하기를 좀 더 이렇게 그 영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멀리 방황하기를 나는 사랑했다. 러브라는 거기에도 표현을 쓰고. 이게 여기서 이제 결국 그 거짓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거짓된 사랑의 유혹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법의 힘, 그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왜 내가 싫어합니까? 양떼우리가 이제 상징하는 교회죠. 교회를 싫어하고, 내 집을 싫어하고, 교회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집을 이 땅에서 그 모형이고, 그 예표고, 사실은 교회가 확장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이죠. 근데 그게 내 집이에요. 내 집을 왜 싫어합니까? 내가 내 집을 싫어하고 아버지를 싫어하고, 난 거기서 살기 싫다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영어로 I would not be controlled. 나는 그게 통제당하기 싫다. 난 자유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어떻게 2절에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다. 그 원문 가사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줘요. 거의 죽을 뻔했다. 그리고 굶주리고 지치고 외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견하셔서 이제 그 날 구원하셨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원문 가사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의 끈으로 예수님이 나를 묶으셨다. 사랑의 끈으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3절에서 그 우리 안으로 이끌어서, 그죠? 우리 안이라는 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히 지배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 우리 안에.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 안이란 결국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는 내가 옛날에는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나 목자 음성 들으면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로는 방황치 않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1절과 반대돼요. I love to be controlled. 내가 주님에 의해서 컨트롤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내 머리로 삼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 당하기를 원한다. 컨트롤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성령의 법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부드러운 목자의 음성, 평화로운 그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음성. 그래서 마지막 고백은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라고 하는 게 영원히 살겠네라고 하잖아요. 그 살겠네. 자기가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게. 그래서 그 원문 가사에서는 그래서 I love 나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을 사랑한다. I love 예전엔 싫어했는데 또 사랑하니까 교회로 달려 나오는 거죠. 예배하러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기도하러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참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단순해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날 사랑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내 자신을 아낀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그런 거죠. 신앙생활하는 게 다 그런 거죠.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면은 이게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 나에게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이제 우리가 또한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이끌 수 있는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힘의 영향력이 미치는데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뭐 양육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런 일 아닙니까?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양떼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목자의 소리에서 먼 길로 나가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 따르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이렇게 주님, 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님, 저의 삶 가운데 또 특별히 주님을 섬기고 또 기도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님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불쌍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님 있는 만큼 그죠? 그 장애물이 내 안에 있는 만큼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는데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도 장애물이 되고 그것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어두움을 드리우는 그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제거해요. 그럴수록 이제 점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어두움이 점점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만큼 더 비치겠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해서 더 주님의 영광의 빛을 제대로 하나도 그것을 가리지 않고 그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먼저 결단하고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 저에게 비치는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비치는 그 빛을 가로막는 그래서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 힘, 그 사랑의 능력 이끄는 구원하시는 그 힘이 작용하는 것을 가로막는 주여 제가 그런 장애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모든 장애물도 주여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로막는 그 발목을 잡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 두 번째로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의 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조금도 이렇게 그 힘이 줄어들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힘이 다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인간 세상에서는 이 현실에서는 이제 물리적인 법칙에서 이게 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돼요. 에너지가 새는 데가 많아요. 뭐 엔트로피 법칙에서도 그런 것들이 설명되기도 하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기름을 떼었을 때 뭐 차를 그 운전하기 위해서 차를 달리기 위해서 이제 그 연소를 시켰을 때 그게 완전히 에너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그게 다 이렇게 소실되는 게 많아요. 이렇게 새는 게 많다 이 말이죠. 새는 게. 근데 그게 새지 않고 완전히 100% 그 에너지로 나타나는 게 있죠. 지구상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원자폭탄이에요. 원자폭탄이 왜 무섭냐면은 원자폭탄은 핵 반응이라는 것은 핵분열이나 뭐 핵융합 반응이나 수소폭탄이나 그런 왜 그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나타나냐면은 그 작은 폭탄이 그 에너지가 100% 질량이 100%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나는 거죠. 우리가 말 그대로 뭐 사랑의 원자폭탄, 뭐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성령의 능력이 중간에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갈 때 중간에 이렇게 물 새듯이,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원자폭탄 말로 그 핵폭탄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주여 온전히 나타나게 해 주셔서 주여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그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빛을 비치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주님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충만한 그런 은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그런 주님의 은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시편의 그 시편 139편을 가사로 한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제 같은 경우에 이 찬양이 상당히 뜻깊은 찬양입니다만 왜냐하면은 이게 이 찬양의 의미와 사실은 반대로 내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만약 가슴에 와닿았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데 주님께 순종하기를 사실은 거부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나를 부르시고 그 강권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주님의 신을 내가 성령을 주님의 이 간섭을 내가 떠나서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제발 주님 그냥 날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찬양의 사실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사실 이 찬양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게 되면은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의 지평이 달라집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내 자신을 맡기게 되면은 그 순간에 내가 맡기는 만큼 내 삶의 지평의 양상이 전혀 달라집니다.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날개 치면은 이제 이거 동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닥 끝은 서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시편 139편에서는 하늘이래 스올 지옥과 같은 가장 깊은 자리에도 어디 가나 주님이 다 함께 계신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그래서 흑암도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치고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고 또 내가 뭐 그렇게 생각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주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은 똑같은 삶의 상황이지만 전혀 다 하나님의 모든 공간이 모든 시공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공간으로 바뀌고 다시 그러면 다 모든 시공간과 어떤 상황에서도 다 천국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더 이상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백하는 건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온 만물 가운데 편재하시면서 주관하시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게 진짜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의 은혜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이 아닌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정말 내가 기도 자리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이 시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에 저희들을 완전히 안기기를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저희들을 강건하사 주님의 사랑의 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저희들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 하나님 아버지 작용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거기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주여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저희들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몸과 저희들의 몸으로 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이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 나타나는, 그 힘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여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주여 저희들 가운데 확장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줄로 저희들을 묶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에게 이끌려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가서 달려가서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날아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나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잠자는 자리에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주여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가로막는 모든 어두운 것들, 장애물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빛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환하게 비춰서 주여 그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